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도행전 제2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 대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마르반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들이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에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제가 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재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손을 들어서 이제 표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손을 들은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왕이여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또 하나 손을 든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제가 어제 그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띄워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먼저 보죠. 자, 보십시오. 좀 띄워놓으시고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핍박자고 횡포자였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눈 멀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네가 안수해줘 그랬더니 난 못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9장 15절 16절이다 말이죠. 15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좀 띄워놓으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의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바울 눈에 있는 눈에 비늘을 비껴줬었을 때 이 말을 안 해줬을까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안 하셨을까요? 너의 사명이 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사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들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제 말이 좋다고 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아무나 임금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고 집안 좋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배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너 임금들한테 복음 전하게 될 거야 라고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 소명을 처음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임금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수사 시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앞으로 말씀의 종이 돼가지고 큰 산을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부서뜨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고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이 증인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내 안에 세상 것이 한 7, 80% 차 있고 지금 은혜라는 것을 처음 받았는데 그 소명을 받을 때 그게 믿겨지겠어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 우리 집안 구원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26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야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뺀질뺀질 불순종한다고 거기에 나 도저히 네 같은 거 못 쓰겠다면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야곱 보세요, 여러분. 결국 환도표 끊어가지고 결국 서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왕고집쟁이. 시작. 하나님은 왕고집쟁이. 한 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나보다는 고집이 더 세시다. 시작. 최소한 나보다는 고집이 더 세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고집이 더 센가 하면 우리 한 사람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다셨는데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내 아들 매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 뺀질뺀질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못 당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단순한 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뺀질뺀질 그러는 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못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어록이 나왔죠. 한 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시작.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적으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거기에 괄호 열고 꼭 예동열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어차피 못 이길 거, 게임이 안 되면 빨리 머리 숙여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니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인데 이게 지혜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빛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막 음성이 나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하면서 에코까지 넣어가지고 그거 들으면 말이죠, 얼마나 붕 뜨겠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아멘 잘해주셨어요. 아멘 안 했으면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절대로 성경은 요절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완전 여러분 서라운드로 말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하면 너무 영광스러운데, 야, 이거 완전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첫은혜 받을 때 그런 마음 다 드셨죠? 하나님이 좀 너무 불공평하시지, 왜 나만 자꾸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너무 편하시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제가 그 착각에 아직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요절로만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15절까지는 좋았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이야기 딱 읽으니까 그만 낙심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방인 임금 앞에 안 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걸 여러분 하도 자주 당하니까 당돌하게 말했죠. 감히 담임 목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비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비전 아니에요? 꿈꿀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면서 막 목사한테 막 반격을 해요. 자, 여러분, 평범한 것도 비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매가 이야기하는 평범은 뭐예요? 나는 고생이라고는 딱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좁은 길 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떻게 된 길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러면 십자가 길 던져놓고 나는 넓은 길 가고 편안한 길 가실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항변해봤자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편안하고 평범하고 그냥 나는 고생하기도 싫고 그냥 나는 생선 중간 토마만 딱 먹겠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여러분 꿈꾸는 것은 자유나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예언할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진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제가 좀 뒤에 조금만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 배가 말이죠 유락으로 광풍을 만난 이유도 다 그런 생각하다가 폭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뜻이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을 만남으로써 일어났고 그 뒤에 가이사를 만남으로써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고난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러 가긴 가는데 무슨 몸으로 갑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무식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 기도를 안 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간다고.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그 배 탔으면요 40인 사도 바울 죽이는 결사대에 의해서 이미 죽고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감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여행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로마의 그 엄청난 시민권을 가진 그 백부장 율리오와 거기 여러분 수많은 딸려 있는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로마행 배를 타겠어요? 이건 완전 VVIP 대접을 받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1절 보시면 27장 1절 넘어갔어요. 자, 볼펜 드시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자 작정했어요? 작정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이런 보석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보석이 그냥 성경에도 없는 황당한 소리 하는 게 신뢰한 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게 신뢰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기로 내가 작정했어요? 아니면 작정되었어요?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좋으면 더 좋을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젊을 때는 베드로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젊을 때는 네 가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미친 것처럼 벌벌 났다는데 나중에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띠띠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작정한 게 아니라 작정되었다. 사도 바울은 매이기를 원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왜 새벽기도 나오시냐? 물론 현안 급한 현실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제일 은혜 받았던 찬송이 그거거든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다음 주의 사랑의 줄로. 옛날 찬송 이런 거는 좀 가사를 좀 안 바꾸면 좋겠어요. 요즘의 찬송은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가고 싶습니다. 제발 내 속에 있는 내 자가 경고망동해가지고 또 날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과 압도하는 은혜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새벽기도 용사들의 당연히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3절부터 그 뒤에는요, 어떤 코스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광풍, 미친 바람,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배가 더디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니도 맞은편으로 이르러, 그 다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그으시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자, 8절 또 간신히 그 연할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7절 어디에 밑줄 그으세요? 더디가, 또요 간신히, 또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8절에 간신히. 자, 여러분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는데, 폭풍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처럼, 또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애매하게 고난 줄 때도 있죠. 애매한 광풍, 광야를 접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 저와 여러분의 불행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폭풍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내 잘못이 더 크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좀 잘 나간다고 경고망동합니까? 우리 잘못이 더 큰 게 맞죠? 그런데 왜 우리 잘못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전에, 자 여러분 6호 태풍 루사가 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전조 현상이 있죠? 갑자기 여러분 쨍쨍하게 그냥 맑고 청명한 하늘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전조 현상도 없고 태풍이 확 몰아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네. 계속해서 여러분 10시, 11시, 12시 그게 피크 기간이면 새벽부터 여러분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못 오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징조가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유라굴로 징조가 보였어, 안 보였어? 징조가 보였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강행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를 왜 합니까? 새벽기도에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전조 현상을 더 민감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새벽기도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민감하게 전조를 간파하려고 그러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까정고 그걸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믿으시면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깊이 파지는 거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깊이를 파야 wide and deep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전조정상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폭풍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조정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최소한 저는요 제 양심상 전조증상 있었는데 제가 고집 피운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가? 첫 번째, 전문가 의견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저는요 균형을 목숨 걸고 내 인생의 모토로 삼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비율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인심 넉넉하게 좀 쓸게요. 80을 하나님의 음성에 두고 20 정도만 전문가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오늘 넉넉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인심 썼습니다. 그냥 100%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이것도 여러분 균형이 좀 깨진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 80대 20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넣고 계세요. 전문가 의견 한 20% 듣고 80%는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 의견과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움직여도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절대로 마감 임박 아닙니다. 또 못 웃는 분 여러분 계시네. 절대로 마감 임박 아니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마감 임박 해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냥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말이죠, 내 거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리 주위에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 곧 다 떨어진다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아니에요. 쫓기지 마세요. 뒤에도 나옵니다. 쫓기면 그거는 시작,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예요. 자꾸 쫓겨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서면 돼요. 나중에 내가 좀 반드시 여러분 담임 목사 말 잘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안 사길 잘했다, 반드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9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폭풍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느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마음속에 동기가 불순해요. 그리고 조급함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 배가 그 1등 항해사가 말이죠, 그 유럽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문가였어. 27년간 최고 전문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긴 전문가인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최고로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이 바다를 역사상 가장 빠르게 통과한 항해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록 깨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공경 가운데, 폭풍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어떤 전문가 집단 컨설팅 업체도 다 기록 세우고 싶습니다. 동기가 불순해요. 그 분야에 분명히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동기마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율료라고 하는 사람도, 선장도 선주도 자기 이익이 개입됩니다. 왜 그렇죠? 어쨌든 율료는 최단기간에 딱 사도 바울 데려다 주고 딱 와가지고 보고 착하면은 유능한 장교죠. 또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기라고. 공기 이런 거 말고 공사기간 공기. 자,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빨리 돈 내기로. 야, 참 급하니까 정말 제 단어가 정말 노가다 은혜가 나오네. 돈 내기로 빨리 거기 내려주고 한 발이 더 뛰면 어떻게 돼요? 돈 되죠? 다 인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마음속에 여러분 급해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전문가의 잘못된 동기 욕심과 초조함,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거기에 퍽 엎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갔다가 시급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그 다음 몇 줄 것이어야 돼요? 불편함으로. 네모 박스를 쳐보세요. 불편함으로. 무조건 편하고 순탄한 게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강행했냐? 왜 강행했냐 하면 미항. 여러분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미항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보여. 예, 여러분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본 결과 이름에 미자 들어간 사람 치고 그렇게 이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여러분 누가 오늘 참석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니까 미항이 말이죠.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라 원래 총골짜기일수록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항이 뭔가 하면은요, 완전 소위 말해가지고 그냥 허접한 우리 완전 시골 골짜기 거기 가면은 그 시골 골짜 버스 대합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허접한 거예요. 그게 허접하니까 뭐죠? 모든 편의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장교는 소위 말해가지고 뭡니까? 장교의 가장 첫 번째가 가오잖아요. 가오. 뭔가 이렇게 좀 이제 번듯하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술도 한잔하고 좋은 그 침대에서 뜨거운 물에서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항에 그런 숙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불편을 이제 모면하려고 강행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거 자꾸 찾다가 폭풍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13절,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그 다음 더 많으니 네모 치십시오. 더 많으니 성경에 다 여러분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민주주의 좋지만 다수결 그나마 수긍하고 공평하지만 다수결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수결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요소와 갈렙처럼 모든 사람이 다 예해도 아니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니요해도 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주의가 무슨 최고 좋은 제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최고 제도는 신본제도예요. 신본주의. 민주주의보다는 신본주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가장 최고예요. 다른 사람들 다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민주주의 다수결에 막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다 하라고 그러는데 하다가 폭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여러분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13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성경에는 그 13절에 옆에 여백 공간이 좀 있는데 여러분 좋은 성경은 다 그렇게 있는데 있습니까? 네, 거기에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꼭 이렇게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폭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시급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받아 적으십시오. 조기 성공을 주의하라. 적으십시오. 조기 성공을 주의하라.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좋았죠? 그런데 14절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얼마 안 돼요. 이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남풍이 심하게 불매 얼마 안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제가 정말 흥미있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교 대학을 나왔어요. 유교를 지향하는 대학을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동양 철학과에 말이죠, 사주팔자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때 물론 믿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점수 잘 준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그 사주팔자학은 어떤 사람이 교수, 개공 교수로 오는가 하면요, 점쟁인데 용한 서울 시내의 유명한 무당인데 고학력자, 이런 사람이 이제 그 개공 교수로 이제 오는 거예요. 겸임 교수죠. 여러분을 따지면 자기 직업 따로 있고 이제 강의만 하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사주팔자 이야기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네. 예.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볼 만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주팔자에서 가장 사주가 안 좋고 가장 귀신 들러붙기 좋은 사주가 있대요.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 말씀드렸잖아. 그 사람 누구라고요? 조기 성공하는 사람. 조기 성공하는 사람이 사주팔자에서 가장 사주가 억세고 귀신 들러붙기 가장 좋은 사람이 조기 성공하는 사람이야. 알긴 알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애 뭐 하버드 갔다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폐가망신 하는 사람 없죠?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러분 대기업에 그냥 이사됐다고요? 어이구 무서워라 무서워라.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조기 성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과정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마수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정말 전문가의 말보다 무시하다가 큰일 납니다. 조기 성공 정말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와장창 깨졌습니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조기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폐가 망신할 확률이요, 스텝 밟아 올라간 사람보다 수천 배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복 속에 내가 들어와 버린데 지금 이렇게 맞춰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냥 맞춰버릴까요? 아니면 해결책을 간단히라도 짚어드리고 맞힐까요? 짚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말씀. 네, 15절부터 먼저 봅시다. 15절. 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는 대로 두고.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가는 대로 두고. 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 가만히 있어야 된다. 시작.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전자기기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별 보고 동서남북을 여러분 측정하는데,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냥 별까지 다 시커매요. 하늘 자체가 시커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 때, 조난당했을 때 설치고 다니면 힘 다 빼고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제가 여러분 정말 성원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명문대 나오고 덩치도 좋고 관계도 잘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말이죠,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만 뗐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모든 사람이 도와내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다루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만 뗐다 그러면 다 마이너스야.
오해 풀라 그러면 또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힘 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리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살이 그냥 막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 앞으로 크게 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제일 먼저 고백받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락으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일단 가만히 계십시오. 설치지 말고. 두 번째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내려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거꾸로 보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귀부인이 아프리카 여행 가다가 조난당해가지고 사막 폭풍을 만났어요.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다 하면서 갔는데 물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부자고 귀족인데 인생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 몇 캐럿 되는 다이아몬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때 이 기부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겨우 다이아몬드야? 그러면서 낙심해가지고 엎어져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9일 태어났을 때 한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때 추락할 때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다 해보니까 너 하버드 갔어? 그런 문자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부인한테 사랑한다, 가족들한테 고맙다,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더 한 번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눈다고.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내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2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들을 데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죄인인데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로마 백부장인데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예수로 꽉 차면 우리는 어떤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당당한 사람, 이기는 사람, 승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